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흉악하고 패역한 그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피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자신을 오래 참고 또 서로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그 거룩한 용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셔서 그 삶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양식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비추이는 또 소망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강연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던 일요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주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문처럼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주의 기도를 한번 들을 때는 아주 짧게 잡아도요 20분 이상 30분 가까이 정말 깊이 기도한다면 1시간 이상도 이 주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서 떠올라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종류의 하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성경에는 세 종류의 하늘이 나옵니다. 푸른 하늘, 그리고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하늘, 천국이죠. 이 하늘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늘이죠.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이 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거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늘 하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죠?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그렇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그렇죠? 감옥에 갇힌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됐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땅뿐만 아니라
땅 아래 음부와 지옥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주의 기도 합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앵무새처럼 주문처럼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랬죠? 존재하는 것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그죠? 헬라어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죠. 그죠? 자,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생각할 때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 그죠?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원자도 되시고 심판자도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의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 내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한번 같이 해보시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적이 있는지.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이 또 스스로에게 검증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아들로 태어난 적이 있는지. 한번 그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신가요? 우리 형제님들 계시는데요. 거리를 지나가는데 전혀 알지도 못한 어떤 아이가 따라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을 보시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아비는 같이 해보시죠. 마귀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나는 그분의 아들로 태어난 적이 있는가? 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 그랬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의 가장 대주제예요. 가장 큰 주제. 창조주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아들로 태어난 적이 있는가? 그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은 자. 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가 된다 그랬죠?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랬는데 이 로마 시대 몽학 선생은요. 주인집 아들을 어린아이를 케어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종입니다. 자, 종인데 나름대로 좀 학식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 어린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종들은 몽학 선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을 잘 기초적인 것은 가르치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종인데 그 주인의 아들을 어린 아들을 케어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당시에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가 되죠? 몽학 선생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딱 서면 율법은 우리가 죄투성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어겼고 지금도 지킬 수 없고 앞으로도 지키지 못할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그다음 뭐라 그랬죠?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요, 이런저런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범법자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내 행위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딱 서면 율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처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부분 마음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 아들로 태어났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율법을 통과해서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말씀 전하는 자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선포할 뿐이고 본인이 율법 앞에 서서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의 통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완전한 삶, 예수님의 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뭐죠? 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의는 내 의예요? 내 의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으신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능욕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삶으로 우리를 덮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길거리에서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능욕과 조롱거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옷을 벗어서 내가 벌거벗겨지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덮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책망을요,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마다 어떠든가요? 저는 계속 찔립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내 자신을 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요, 온갖 스물허물. 이제 조금씩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서서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지요,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이제 삶으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요, 또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실제로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삶으로 덮었어요. 6.25 전쟁 일사후퇴 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방부의 그 기록물에도 나와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사후퇴 때 미국의 한 장교가요, 자기 차를 몰고 후퇴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죠. 뒤에 오고 있는 이제 일행들에게 이제 문을 치고 기다리는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눈 속에서. 크리스천 장교인데 가서 이제 열어보니까 한 아이가 그 옷도우미에 쌓여서 울고 있는, 근데 어머니가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급박한 후퇴 상황에서 아마 뭐 버림받았든지 버려졌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추운 겨울이니까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벗어서 자기가 난 그 아들을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얼어 죽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교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들로 삼아서 미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요, 반항기가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아버지가 일부러 한국의 겨울의 시간을 택해서 그 어머니의 무덤, 그 무덤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줬다 그러죠. 그 아이가 그 양아버지의 얘기를 듣고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얼어붙은 자기 어머니의 묘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덮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 아이는 그때부터 변화가 돼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름이 브라운이라는 브라운 박사가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나를 살게 한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준 그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덮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그 죄를 덮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라 그랬죠?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덮어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인데 무엇으로요? 자기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그것은 자기가 덮어 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가리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옷이 아니면, 이 예복이 아니면, 이 아름다운 옷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잔치 비유하시죠?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종이나 가난한 자나 아무나 데려오라. 들어오면서 다 예복을 나누어 주죠. 자기 옷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옷을 벗고 종들이 나눠준 예복을 입었겠죠. 다 입었습니다. 예복을. 근데 딱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옷은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그러거든요. 이 우리 인생이요. 폐역하다라는 모습들이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요. 자신의 삶으로 덮으셨고 실제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누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아들이 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 더러운 죄를 덮음을 입은 적이 있는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 이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누구의 영을요? 아들의 영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때 뭘 받죠? 성령 받는데 그 성령은 다른 말로 아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에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부를 수 없고 또 성령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령이요 여러 가지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이 성령은 주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부분 배웠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보고, 그죠?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보고, 그분이 들은 거룩한 십자가의 제사를 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역이 없고
지금도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기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이름을 생각할 때 예수, 임마누엘, 여호와 이름은 물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많은 이름들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이름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게, 자, 오늘 배우게 될 같이 해주십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에게서입니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나에게서. 나의 언행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해도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그 사람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경에 세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몇 종류예요? 세 종류. 자,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이건 이제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번역에는 전부 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Your kingdom come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원문에는 당신의 왕국이에요. 누구의 왕국이요? 당신의 왕국.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나라이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누구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킹이 뭐죠? 왕. 당연한 겁니다. 왕국이에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하늘은요, The Kingdom of God. 이게 킹 제임스 버전하고 원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문자로도.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천국, 하늘나라 뭐 이렇게만 번역이 되기 때문에 혼용되는데요.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하늘나라, 천국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은 뭐 바꾸었어도 또 문제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구별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The Kingdom of God. 이게 뭐냐면 영적인 왕국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날 때 너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죠. 맞죠? 이미 구원받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소속이 된 거예요. 왜? 아버지 아들로 뭐 했죠?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지만 아직도 썩어질 몸을 가지고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들어가는 나라. 어디에 이루어지는 나라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 너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보좌의 왕으로 딱 사정하고 계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 잘 보세요. 여러분 마음 보좌에 누가 주인인가? 정확하게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땅에서도 살 의미가 없고, 그죠? 예, 저는 영원히 이 땅에서건 천국에서건 오직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나의 구주, 나의 왕.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누구십니까? 이게요, 주님 딱 오시면 드러납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내가 왕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천국은 그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 왕국이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들 서로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겁니다. 세 종류의 천국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질 천국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금 전에 배웠죠. 그리스도가 내게 덮어주신 그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서로 덮고, 그렇죠? 그 죄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뭐죠? 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덮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같이 해보시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뭐예요? 나라라니까요. Holy Nation.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죠? 희락이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주문처럼 외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가 완성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그죠? 정사, 정권이죠. 권세와 능력, 이 세상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에요. 그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높이 들려서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셔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막연히 그냥 좋은 것, 슬픔 없는 것, 죽음 없는 것,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장 낮은 차원의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화목, 완전한 평강, 완전한 조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합력해야 돼. 그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럴 때 그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고 이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Kingdom of Heaven, 천년 왕국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 동안 이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재현됩니다.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이 땅을 하나님께 새롭게 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바꾸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자, 같이 해보시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죠. 이 천년 왕국은 이런 육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 개념으로 몇 년이에요? 1000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견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위로로 갚아주시는 시간이에요.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이요, Heavenly Kingdom, 셋째 하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년 왕국도 끝나고 백보자 심판도 끝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Heavenly Kingdom, His Heavenly Kingdom. 그래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라고요? 건져내시고, 여기 보면 shall deliver me 그랬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영원한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죄의 권능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그랬죠. 십자가의 승리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발 아래 밟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하시고요?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할 거죠? 구원하시리니. 이거 미래잖아요. 이거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같이 해보시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두시고 그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적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짓는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피는 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기까지 인도해 가요. 그의 어디에 들어가도록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천국은 어디예요? 사도 바울 지금 마음의 천국 이루어졌죠? 맞죠? 예, 이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 첫 번째 거듭나면 가는 나라. 맞죠?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 두 번째는 어디예요? 천년 왕국. 세 번째는요. 셋째 하늘. 영원한 천국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가 어디예요?
첫 번째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뒤에 거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렇죠? 같이 해보시죠. 저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사랑의 시작점은 뭐예요? 조금 전에 배웠죠. 허물을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요, 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또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14절, 15절. 주의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우리 죄의 진차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하고요?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나에게 잘못한 자를, 내게 죄 지은 자를 뭐라고요?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럼 자기도 지금 죄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지만 생활 가운데 우리는 크고 작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온갖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잘못한 자,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뭐라고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거듭났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렇죠? 부부 사이에, 형제지간에, 특히 교회 안에 주님의 피로 거듭났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사이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셋째 하늘 그리고 천년 왕국 들어가서 그 영광을 취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한번 말씀으로 낳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아들이라는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권세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옮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이 세상 나라에 속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어디서 완성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완성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구해요?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구합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 왕이 돼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세 사람이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통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는, 말씀으로 책망할 때는 받으셔야 됩니다. 예, 거듭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거기서 나와요. 내 삶의 체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의 책망을 받는 자,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옮겨졌지만 아직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누가 완성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건져내시리니.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모든 부분들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징계하시고 하셔서요,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 나라에 들이십니다. 이 연단이 싫다면,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거듭났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의 초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거는 덜해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신다 그랬죠?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이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겨자씨만한 그 생명 얻는 있는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완성케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극한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몰고 가요. 이게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같이 해보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은 자기가 스스로 이끌려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유혹에 이끌리는 그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시험은. 그래서 그 시험은 피하라 그래요. 그 시험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시험에 넘어지면 징계받고 괴롭고 힘들고 평강 다 깨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형제간에 어그러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 죄짐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혼나는구나. 그 시험은 피하셔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뭐에 부유하게 해요? 믿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나라죠? 약속하신 나라. 자, 계속 영어 성경과 원문에는 킹덤입니다. 킹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예요. His kingdom.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권세자. 이 세상 나라 권세는요, 5년, 10년, 독재자들 몇십 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또 반복이 되죠. 나라에 임하옵시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나라와. 그 다음에 뭐예요? 권세와. 주문처럼 외우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자들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왜요?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입니다. 권세 잡은 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자 앞에서 꼼짝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원한 나라, 아까는 뭐랬죠? 약속하신 나라, 맞죠? 이제는 영원한 나라, The everlasting, 뭐예요? 또 나옵니다. 뭐예요? Kingdom of our Lord, our Savior, Jesus Christ.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는 그의 나라입니다. 킹덤, 왕국. 그 왕국에 내가 정확하게 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나라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됐어요. 이 나라가 완성되면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온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철장으로 깨트리기 위해서 이 만왕의 왕이 오신다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이니 모든 권세 있는 자가 그를 섬겨 뭐하죠? 복종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건 뭐예요?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말씀. 이것은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거듭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법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와 완전히 달라요. 미국에서 살고 싶으면 미국 법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권세자들이 오히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피해가고 법을 능욕하는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은 법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세상법 말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저는 어디서 보낼 건가? 누구의 통치 아래서 무엇을 위해서 내 나머지 생애를 올인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드러나요. 내가 어떤 왕을 섬기고 무엇을 위해 역사하다가 그 마지막을 맞이할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자,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이니. 같이 읽습니다.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리이다. Your dominion. An everlasting 뭐죠? kingdom.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항상 king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가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나라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 딴 뭐 이름 스켈리톤 들어보셨나요? 썰매 타고 인터뷰하는데 그 친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계속 생각했답니다. 뭘요? 내가 금메달 따서 그 시상대에 서는 그 장면을 계속 생각했대요. 하루에 막 8끼씩 먹었다 그래요.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 육상 선수와 같은 그 허벅지 보셨나요? 막. 수없이 계속 자기 채찍이라고 연습하는. 그 올림픽 금메달 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는 지름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한 종목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요.
어린 시절부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최고들이 모여서 금메달이 따른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도요, 이 세상 권세를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뼈를 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권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저는 그 앞에 섭니다. 곧 다가와요. 예,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은요, 이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를 받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괴계를 다 부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비된 나라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우리나라는 임금인데 영어로는 또 뭐예요? king.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여러분, 예비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여러분 마음에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 나라가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같이 해보시죠. 부활이 거짓이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이 나라가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나라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찬송가에 나오죠. 하루길. 하루가 뭐예요? 한편 강도 순간에 이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심장 뛰게 하시죠? 누가 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호흡하고 계시죠? 누가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 지금 육체 가운데 있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심장 멈추게 하시고 주시는 호흡 거두시고 주신 영혼 취하십니다.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날. 그리고 그때 내 영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잊지 마셔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시건 운전하시건 사람을 만나시건 뭘 하시건 간에요. 그날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 푯대를 바라보고 그 날까지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예비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움직일 수 없는 왕국, A kingdom which cannot be shaken. 개역 성경에는 이제 과거로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서는 receiving, 받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약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진동치 못할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영원한 나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영원할까요? 예, 곧 무너집니다. 역사가 그걸 증거하죠. 바벨론부터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특히 로마 제국은요 정말 강성했어요. 무너졌죠. 미국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는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자, 저희들 지금 뭘 배우고 있나요? 주의 기도. 어디까지 배웠죠? 같이 해보시죠. 하늘에 계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늘에 계신 하고 멈추셔야 돼요. 지금 주의 기도 하나님이 어디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골방에서.
맞습니까? 문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물론 공중 앞에서 우리 예배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문이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 세 종류의 하늘, 땅, 음부, 창조주 하나님, 내가 영원히 거할 것.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지금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처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여 할 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배운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의 킹덤입니다. His kingdom. 세 종류의 천국. 첫 번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우리 허물 많아요.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서로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언행 용서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정말 성령에서 중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회개시키고 거룩해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자, 주의 기도 아직 끝까지 못 배웠죠? 자, 앞으로 계속 배워갈 건데요. 앞에 있는 부분들이 묵상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배운 부분들 집에 가셔서 골방에서 이 주의 기도 하시면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또 감사함으로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저들 그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간단한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모임 안내가 봉사자 모임이 1시 30분에 교제실에서 있고요. 찬양팀 모임, 성가대 모임이 오후 2시 30분 이후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이성화 자매님 댁에서 집들이 겸 전체 교제가 있을 예정인데요. 주소와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늘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모임은 저희 성경 공부가 저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번 2월 22일 목요일 성경 공부가 저녁 7시에 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